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연말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적어서 교회에 주시면 저희가 올 한 해 그걸 가지고 교육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중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가정의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제목입니다. 월삭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과 마음에 안정되고 좋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에 또는 평화롭지 못하니까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 달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가정의 여러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일터가 때로는 궁핍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든 경우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강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 또는 무사히 잘 있다가 평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은 평평하다, 고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강은 평안할 강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특별히 평안하고 평화로운데 골고루 모든 곳에 있어서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끼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고 간다, 남겨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오르실 때 뭘 두고 가셨느냐? 평강을, 평안을, 평화를 이 땅에 두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평강, 평화, 평안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문화권, 지금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인사로 쓰여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녕, 평강, 평화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유대인들과 거의 동일한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법은, 다르다고 하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잘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들은 평안하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과 뭐가 다르느냐?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설교를 좀 하면서 강조했던 바가 뭡니까?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99가지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되고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 하나 때문에 샬롬이 아닌 겁니다. 100만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문제가 되면 샬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평안은 완벽한, 온전한, 흠이 없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요, 이 평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그림이 연상이 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죠? 두 곳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무게를 잴 수 있는 양면 저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양저울?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딱 이거랑 같습니다.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거워서 쭉 내려가서 아하, 우리는 평화롭구나 하다가, 어느 때는 걱정 근심이 쭉 무거워지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에 있습니다. 이게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생각이, 염려와 걱정이, 미혹하는 영의 꼬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무거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 수 있도록, 너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 이 말이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다스리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비슷한 표현들을 찾아봤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로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 싸울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편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은혜롭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편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지,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지, 강조해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때로는 내 고집과 내 걱정과 내 염려를 꺾어 그리스도의 평강에 굴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강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만드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해서, 평강을 주셨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마음속에 온전히 품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저울로 치면 반대편에 있는 그 반대편의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집니까?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선 뭐냐? 없어지건 말건 결과를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기를 시도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아무 노력하지도 않았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강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누리기 위하여 무언가를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장하게끔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끔, 놀라지 않게끔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할 때 학문적으로 또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고 우울감을 없애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지 않을 걱정, 근심에 대해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자면 아이고 하늘에서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가는데 내 앞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늘에서 인공위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비행기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에는 별 쪼가리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걱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걱정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구별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정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데 99%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이제 좀 쳐냈다 치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은 집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가능해요. 안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염려 걱정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또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도둑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는 아무도 다니지 마세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도둑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죠? 담을 높이고 감시 카메라를 달고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또 조명을 밝게 만들고 도둑이 얼씬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이 넘어 들어왔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적어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뭐고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뭐고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너무 유용합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세 번째, 이게 참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걱정만 했지 걱정을 위해서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뒷전에 둡니다. 내일 식량이 없는데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걱정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를 위해서 염려 걱정을 할 때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기회도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염려, 걱정, 근심 있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자, 이런 것도 안 해보고서는,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서는 아이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날 일 중에서 일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또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을 또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걱정 근심거리가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남은 것들, 내가 못하는 것은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저는 바보 같은 기도라 생각해요. 단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할 때,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공부하고 준비한 거 하나도 잊지 않고 시험 때 잘 치게 해주시옵소서. 노력한 것만큼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혹시나 모르는 거 나오면은 잘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진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노력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시험, 아니잖아요. 걱정 근심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걱정 근심 얘기해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해보세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을 위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 평화의 기본 밑바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결국 모든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다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공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시편 29편 1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 수 있는 힘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게 성경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 구절만 찾았지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동일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신약에 보세요. 모든 축복의 인사가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우리는 이제 넋놓고 있으라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강을 얻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이게 말씀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말 그대로 그리 안 하면 이 일이 안 생기고, 그렇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장수하고
네가 그렇게 한 것이 평강을 내 삶에 더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하면 더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이것을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본 바대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두 번째 원칙,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 아까 얘기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영역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여기 있는 대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아뢰음을 통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문과 같은 예배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간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죽여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응답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모두 다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싹이 아직 조금 날랑말랑하는 이런 평강이 완전히 커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끔, 주장하게끔 만들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아뢰므로 올려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만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또 한 가지,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혼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뭐를 위하여 부르셨냐? 너희가 평강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평강하도록 내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몸으로 공동체로 묶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는 때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들이 모함교회 안에서 배워가면서 서로 만들어가면서 서로 따라가면서 또는 도와주면서 이런 평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모함교회 이곳이 평강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감사함을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평강과 감사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이 평강을 위해서 내가 불렀는데 그 같이 있어가지고 뭐 하느냐?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평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평강하니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까 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얘기하듯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아뢰음을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불평불만 나오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어떤 구절이, 어떤 표현이 혹시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깨달음과 궁금함과 갈급함과 다짐은 성령님의 두드리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강에 대하여서 개념이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신다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가 보니까 평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등 생각하신 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평강이 커져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더욱이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제대로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온전히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